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올 한해 우리의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아뢰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아뢰자. 이게 이제 표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말씀으로 채우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우리 몸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거 먹으면 건강해지죠. 나쁜 거 먹으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식품이다 뭐다 몸에 좋은 거 그냥 찾아서 먹으려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생각으로 채우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지만 나쁜 생각으로 채우면 악한 말을 하고 또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내면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그 11조를 많이 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해주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산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죠. 우리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전파하는. 근데 선한 영향력이 있고 나쁜 영향력이 있는데 나쁜 영향력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향력이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그 사랑과 생명을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사랑과 생명력이 넘칠까요? 그것은 말씀을 채울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생깁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사랑도 잃어버리고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면 생명력과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인이 그 무기력증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죠.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말씀으로 채울 때 거룩한 의욕이 생기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려서 생명력이 없으면 이 말라 비틀어져 시들어지는 나무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면을 말씀으로 채워서 사랑과 생명력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가 정말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 안에 채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말씀을 먼저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사모하라고 너무나 강조를 해요.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랑을 해요.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세상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성경은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이 엄마 젖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에 빗대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들이 같이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집중력을 의미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젖만 생각하는 겁니다. 집중력,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렇게 신령한 젖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막 애가 막 울잖아요. 막 울고 엄마의 젖을 먹기 전까지는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거죠. 그만큼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포기할 줄 모르게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쁨을 느껴야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근데 어떤 기쁨이냐면 이런 기쁨입니다. 깨닫는 기쁨. 정말 깨닫는 기쁨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서 경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닫는 기쁨. 이게 뭐냐면은 이 처음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더라도 먼저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 꾸준히 읽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읽으시길 원합니다. 꾸준히 읽고 기도하면서 읽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꾸준히 읽고 기도하면서 읽자. 시작. 꾸준히 읽고 기도하면서 읽자.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읽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어떤 기쁨을 맛보게 됩니까? 깨닫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기쁨이 막 생기는 거죠.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람은 왜 이기적이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영혼이 오염돼서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거야. 사람은 왜 죽지? 모든 사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죽는구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영혼과 육체가 영광스럽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죠. 죽음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딱 집어서 이거였구나. 우주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으니까. 인간 역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겁니다. 인생이 이거였구나.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쓰다만 편지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인생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라고 하는 정말 인생의 목적이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뚜렷해지는 겁니다. 무릎을 탁 치고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태어난 목적도 이거였고 내가 당한 고난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사실은 내게 유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겐 어마어마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깨닫는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더 읽고 싶어요.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쁨을 누리기 전까지 꾸준히 기도하면서 일단 계속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읽으셨으면. 그래서 마귀가 성경 읽는 걸 제일 싫어해가지고 막 생업을 바쁘게 해가지고 피곤하게 해가지고 아니면 재밌는 엔터테이너 재밌는 걸 막 요즘에 무슨 동영 쇼츠 뭐 금방 그걸 넘기다 보니 순식간에 1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주님 하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딱 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붙잡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발견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발견의 기쁨 말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슨 신비적인 마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실천력을 성경을 읽으면 실천력이 생겨요. 이게 연초에 우리 또 목표를 세우죠.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겠다. 올해는 내가 뭘 끊어버려야겠다.
올해는 내가 뭐 해야겠다. 근데 이 작심삼일이라고 실천력이 잘 안 돼요. 아는데 그게 좋은 거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돼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경험하면 말씀이 사모해져요. 말씀을 계속 읽게 돼요. 그래서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거죠. 말씀에는 이렇게 의지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우리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요. 참 감정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요사스러운 것이죠. 어떨 때는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고 너무나도 기쁘게 만들지만 어떨 때는 이놈의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그냥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 때문에 기운이 빠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기 싫어. 감정은 어디서 생깁니까? 감정은요, 해석에서 생겨요. 감정은 해석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해석이 생기면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고, 다 소용없다, 다 부질없다 그런 해석이 생기면 낙심하는 감정이 일어나고, 제가 뭔데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 그런 해석이 들면은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들고, 제가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잘 살아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냥 시기와 질투. 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거라는 거죠. 해석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는요, 우리 영혼 안에는 우리 영혼 안에는 막 해석이 막 뒤섞여요. 막 뒤섞여 있어요. 이런 해석 저런 해석, 그리고 이런 해석과 저런 해석의 중간되는 해석, 그 중간에 중간되는 해석, 막 미묘하게 이랬다 저랬다 막 생각과 해석이 얼마나 뒤섞여 있는지 어떨 때는 나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인간이죠. 수도 없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갑자기 떠오르고 막 뒤섞여 막 얽혀 있어요. 그랬다. 어떨 때는 기뻤다, 어떨 때는 슬펐다, 어떨 때는 내가 행복하다, 어떨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 막 그렇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읽어보십시오. 꾸준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은 우리의 안에 있는 해석에 힘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바꿔놓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 왜곡된 해석을 통해서 생기는 왜곡된 감정을 밀어내고 거룩하고 새로운 감정, 복된 감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니까 내가 이건 꼭 해야 돼.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실천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실천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의 감화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지가 많이 생기고 이런 거룩한 감정이 그리고 해석이 계속 많이 충만하게 바뀔 때 성경적으로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해석이 성경적인 해석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정들로 충만할 때 그때를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기도하면서 우리를 채울 때 그 말씀이 나의 왜곡된 해석에 힘을 가해서 나의 왜곡된 감정을 사로잡아 그걸 바꿀 때 일어나는 실천력, 그걸 경험할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너무나 실망하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봤어요. 그렇죠? 아마 외모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완전 인생을 다 투자했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니까 아예 다 포기하고 그런 해석이죠. 이제 다 부질없다, 소용없다 그런 해석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내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똑같이 살겠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무엇 하십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깨닫는 기쁨이 막 느껴지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거였구나. 해석이 막 생기는 거죠. 새로운 해석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절망감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막 새롭게 바뀌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엠마오 마을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세울 때 발견의 기쁨과 그리고 정말 실천력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은 뭐 말씀으로 내 내면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금방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도 또 금방 잊어버려요.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야 되는데 말씀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잠언 2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잠언 2장 1절에 보면 나의 말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거부하면은 안 되죠. 거부하면 벌써 이게 말씀이 어떻게 새겨지겠습니까? 일단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잠언 2장 2절에 귀를 지혜 기울인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땡기네. 오늘 국수가 땡기네. 그러면 뭡니까? 국수를 먹게 되죠. 오늘 무엇이 땡기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땡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명철해야 되면,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훈련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훈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은 뭡니까? 훈련은 반복하는 거예요. 태권도 선수가 계속 이걸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의미하게 이거 왜 반복하지? 이렇게 반복하면 정말 그 위기의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와요. 이게 반복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씀도 자꾸 반복해요. 그래서 새겨지죠. 그래서 반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아침에 저녁에 주야로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깊이 새겨지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반복하는 사람, 즉 반복이 복이다라고 해요. 반복이 복입니다. 좋은 거 반복하는 거, 나쁜 거 반복하는 거는 악이고 좋은 거 반복하면은 그러면 복이죠. 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깊이 새겨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로 하면 그 말씀이 깊이 심령 깊게 이렇게 뭡니까?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거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배가 감춰졌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보배를 발견할 때까지 찾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 과정을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되 계속해서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시험을 치르잖아요. 중간고사도 치르고 기말고사도 치릅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스스로 초가요. 나 이건 잘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험을 치를 때 진짜 실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걸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시험을 치니까 난 이건 사실 모르고 있었구나. 영적인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평가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영적인 실력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영적인 실력을 알면서 무엇하게 됩니까? 회개하고, 그렇죠?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같이 회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딱 회개 기도하려고 하는데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
뭐 큰 잘못을 내가 누구를 뭐 어떻게 해코지했다 뭐 그럴 때는 그게 생각이 나겠죠. 도덕적인 죄는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죄를 도덕적인 수준으로만 하니까 내가 도덕적인 잘못을 안 할 때는 내가 회개할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멀뚱멀뚱 회개할 마음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서 그래요. 당장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살짝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은 죄예요. 살인죄. 그걸 평가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늘 적용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가 안 나와.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회개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는 왜 회개 기도가 안 나올까요?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치열하게 적용하고 평가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괴롭지만 그렇게 해서 애통하고 회개를 할 때 누리는 자유함과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애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 안에 모난 부분 있죠. 모난 부분, 날카로운 부분이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온유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참 만나고 싶어해요. 그러면 영향력을 주겠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게 돼요. 의에 주고 목마르게 된단 말이죠. 이게 거룩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팔복의 말씀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팔복의 말씀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적용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개의 애통이 나와요. 그럼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애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온유한 자가 되죠. 온유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그 달콤함을 알아서 다시 또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말씀으로 삶을 평가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믿음은 너무나 연약한 믿음,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 믿음일 수가 있어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그래서 자신은 나름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속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그렇죠. 그냥 홍수가 나니까 싹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그렇게 회개 없는 그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고 막 불평하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환경에 의해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아내와 같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욥의 아내의 그건데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공로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참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된 믿음. 그러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이것은 말씀을 늘 적용하고 말씀으로 나를 평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적용하고 사용하라고 강조합니다.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한다.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 삶에 사용하고 적용하는 걸 말해요. 자기 삶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평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은 참 우리가 이게 좋든지 싫든지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삶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다 쌓아놓고 있단 말이죠.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쾌락을 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쌓고 있고, 욕심을 쌓고, 어떤 사람은 명예심과 분노와 질투를 쌓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무언가를 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벨탑이다라고 합니다. 바벨탑.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그는 정말 열심히 하면은 그 열심히 한 공을 들인 것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 맞죠? 그 열심히 하라고 하는 성실함을 강조하는 건데 사실 무엇에 성실해야 됩니까? 무엇에 공을 들여야겠습니까?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방향이. 거룩한 일에, 그렇죠? 거룩한 일에 우리가 공을 들이고 거룩한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그런 일에 공을 들이면 그 바벨탑이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인생 동안 내가 무엇을 쌓았는가? 내가 무엇을 쌓았는가? 그걸 제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두었던 일은 무엇이고 내가 가장 사모했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거룩한 일인가? 아닌가? 그렇죠. 거룩한 일이 아니라면 바벨탑이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쌓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적용하고 자기 삶을 평가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내면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제부터 방향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은 거꾸로 말해서 세상으로 채워져 있다, 이걸 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세상의 영인 마귀가 좋아할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면을 채워 발견의 기쁨, 실천의 능력, 왜곡된 감정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